계시록 1장 3절에 가서 보면 요한계시록을 읽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계시록을 읽으면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이러한 두려움, 또 교회나 아니면 목사로부터 받는 테러, 이건 거의 테러예요. 그래서 이거 읽으면 잘못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책이에요. 읽고 지키면은. 그러니까 많이 읽으시면 됩니다. 목사의 직무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알려주는 거예요. 회피하지 않고 다 알려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에 기록이 된 대로 에스겔서 2장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이러한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들으려 하든지 들으려 하지 아니하든지 너는 내 말들을 그들에게 말할지니라. 목사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강해해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들으려 하든지 들으려 하지 아니하든지 너는 그들에게 내 말들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명령에 따라서 오늘 저도 그냥 묵묵히 연이어서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14만 4천 명의 정체와 그 다음에 환란기 성도들의 정체, 오늘 여기 7장을 제가 1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여기 7장에는 6장은 심판의 내용만 쭉 설명을 한 거예요. 7년 동안의 그 심판. 근데 그 7년 동안의 심판에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이 있냐? 그 혹독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의 이 전도와 그 다음에 선교를 통해서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무수한 그 무리가 그 환란기에서 구원받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거를 지금 7장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장이. 그래서 이 7년 환란기에 이 땅에 하나님의 혹독한 이와 같은 심판이 이루어질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한 부류는 유대인이고 한 부류는 이방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거의 100% 교육 설교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곧바로 연이어서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지 않고 중간에 삽입 부분이 나옵니다. 삽입하는 걸 우리가 영어로 괄호, parenthesis, 괄호를 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계시록 7장이 괄호 부분이에요. 괄호라고 하는 건 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7장에 첫째 봉인, 둘째 봉인, 셋째 봉이 쭉 이렇게 나오다가 여러분 그게 다 끝나고 나면은 6장 17절이 끝나고 나면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원래는 8장 1절로 넘어가야 돼요. 여섯째 봉인을 띄었으니까 8장 1절에 그분께서 일곱째 봉인을 여신다. 이렇게 돼서 여섯 번째 거 띄었으니까 이제는 일곱 번째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중간에 뭐가 삽입이 되어 있는가, 무언가를 보충 설명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6장 17절에서 8장 1절로 넘어가지 않고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걸 다시 기록을 하라 그래서 지금 괄호친 삽입 부분이 나오는 게 바로 이 7장이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게 괄호 부분이에요. 이걸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원래대로 하면 6장 17절 이렇게 해서 7년 환란기 이게 다 끝난 이런 상태에서 일곱째 봉인 8장 1절로 가면 유대인들의 묵신 문학의 그 기록에 따라 다시 일곱 번째 봉인이 열리니까 후반부 3년 반에 7개 나팔의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이 후반부 3년 반 큰 환란기라고 한 이때 이 세상에 이루어질 그런 일, 이게 나오고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7개
이 금병의 이런 심판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포화를 퍼부어서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말 그대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기는 구조로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은 6장하고 8장 사이에 들어있는 괄호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7장 1절 가서 보니까 이 일들 뒤에, 계시록에 가서 보면 이 일들 뒤에, 이 일 뒤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일이 다 생긴 다음에 이런 의미도 있고, 많은 경우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전, 무언가 눈에 보이는 계시들, 환상 계시들 계속 보여주거든요. 이것들 쭉 보여준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주고 또 다른 거 이런 걸 표현할 때 이 일들 뒤에, 이것들 뒤에, 사실 영어로는 these things라고 이제 돼 있기 때문에 things가 뭔지는 저와 여러분이 앞뒤 문맥을 보고 이제 살펴보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환상 계시들이 주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주어지고 다른 게 주어지고 할 때 이 일 뒤에 아니면 이 일들 뒤에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일들 뒤에, 다시 말해 6개 봉인 때는 그와 같은 그 환상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보여주신 다음에 내가 보니 또 본 거예요. 또 다른 환상 계시를 이제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겁니다.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런 말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는 그냥 간단하게 동서남북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이거 보고 또 땅이 평평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플랫 얼스 해갖고 뭐 지구 편평설 주장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스피어, 공입니다. 이게 지구가.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지구를 표현하던 그런 방식이 이런 방식. 여기도 지금 네 바람도 동서남북에서 부는 네 바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가서 예레미야 49장 36절, 다니엘서 7장 2절 가서 보시면 네 바람, 네 바람이란 네 바람이 나오는데, 네 바람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이 네 바람을 사용하시는 그와 같은 그 상징이나 도구로 성경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네 바람이 불지 못하게, 그렇죠. 그래서 바다나 땅이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여러분, 바람이 있는데 바람은 기압, 압력차 때문에 밀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항상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밀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지금 다 꽉 잡고 있다. 이야기는 엄청난 그런 파워를 지금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천사들이다. 저와 여러분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그냥 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하더라. 지금 다른 천사가 이제 올라왔는데 그 천사가 본인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 천사를 포함해서 다른 어떤 천사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다가 인을,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이 도장을 다 찍을 때까지는 거기 있는 그대로, 그렇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다나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거기다 바람을 불어갖고 이들을 해치지 말라고 1절에 있는 그 천사에게 이야기하는 거 있는 그대로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왔는데 참 우리말로는 영어가 이제 seal이에요. seal은 여러분 5장 6장에 봉인 아시죠? 이렇게 봉인, 이렇게 두루마리가 있는데 여기 봉인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게 우표 딱지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여러분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크리스마스 seal 이런 거 샀잖아요. 우표,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그게 seal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 seal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도장도 seal이고, 도장도 seal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표 딱지나 뭐 이렇게처럼 해서 이렇게 딱지처럼 돼 있어서 이렇게 둘둘 말아갖고 할 때 쓰는 그것도 봉인이에요. 두 개가 다 seal이에요. seal.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그럼 과거에 왕이나 아니면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뭐 감독이나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이거를
확인하고 이걸 내가 보장을 한다, 이런 의미로 어떻게 해요? 시그넷, 이런 그 반지가 있어서 반지를 꾹 누르면은 그러면 그게 안전하게 보장이 된다는 의미, 아니면 계약이 성사가 됐다는 의미, 내가 이거를 완전하게 보존해 주겠다는 의미, 이런 의미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 무언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종들을 내가 안전하게 보장하고, 그렇죠? 이들은 내가 선택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거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 이마 안에다가 도장을 찍으라는 얘기예요. 도장을.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서 보니까 2절에 도장은 도장인데 그냥 하나님의 도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뭐 마리아다, 부처다, 다 뭐 이거 다 죽어있는 돌덩어리거든요. 나무덩어리. 죽어있는 걸 섬기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다 죽을 존재에 지나지 않거든요. 살아계시는,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 영원토록 스스로 존재하시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장을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사람들이 이마 안에다 갖다 찍으라고, 그 일이 끝날 때까지는 이 땅이나 바다나 여기 바람이 불어갖고 해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이 천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봉인이라고 하는 말 제가 설명했어요. 여러분이 우리말 큰 서전에 이런 데 가서 봉인하다, 이런 단어를 가서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밀봉한 자리에다 도장을 찍는다. 이게 그 뜻이에요. 봉인하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 이 종들이 하나님의 도장으로 봉인이 됐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밀봉한 자리에 도장을 찍었듯이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었다는 거. 이마 안에다가 도장, 하나님의 도장을 찍었다. 이 킹제임스 성경, 우리 이 한국말 이 성경은 제가 이 우리말 문법에, 우리말 용례에 딱 맞게 돼 있는 거예요. 딱 맞게. 인친자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봉인이 됐단 말이에요. 봉인이. 아시겠죠? 그래서 5장, 4장, 5장, 여기에 6장에 나오는 그 봉인이 이렇게 생기는 이런 거예요. 딱지같이 생긴 거 제가 책에 보여드렸던 거, 오늘 여기는 도장을 찍는 걸 봉인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종들은 어디에 나오느냐?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에 나오는 거 뭐 어려운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4절부터 8절까지, 거기 가서 보니까 4절에 또 내가 봉인된 자들, 자, 봉인을 한다고 그래서 봉인을 누가 받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이마에다 갖다 천사들이 도장을 찍었잖아요. 그 봉인이 된 사람들의 그 수에 대해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인데 총 개가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겁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전혀 어려운 일이 없고 아무것도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예요?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나온, 누구예요? 유대인들 가서 나온 14만 4천 명이에요. 이것 이하도 없고 이상도 없는 거예요. 이것 이하도 없고 이상도 없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의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나와서 곱하기 12를 하니까 14만 4천 명이 된다. 지금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더 이상 무슨 말을 제가 뭐 더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갖고 이상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테러와 공포를 느끼고 여기를 이제 안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성경에 이스라엘이 나오면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앞에다 괄호치고 영적인 집어넣으면 그럼 그때부터 멸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거다.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스라엘 그러면 저 팔레스타인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저기 살다가 지금 온 세상이 흩어졌다가 1948년도에 저기 돌아간 저 이스라엘이구나, 이렇게 그냥 정상적인 의미로 받으시면 해석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무 문제, nothing.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원래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죠. 12지파가 있었는데 12지파가 나중에 이제 13수로 바뀌게 됩니다. 요셉이 이제
자기의 그 나머지 가족들 다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셔서, 그래서 장자의 축복은 2배를 받는 거, 2배. 이렇게 돼서 요셉 지파에서는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 2개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건 뭐 가서 일하고 이런 지파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지파가 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갖고 레위 지파는 사실 어느 면에서 이제 13번째 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국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10지파, 10지파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남왕국 유다는 2개 지파, 뭐예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이 둘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레위는 양쪽에 이제 다 있는데, 이 북쪽에서 하도 우상숭배를 하니까 거기 있던 레위 사람은 거의 다 도망와서 여기 남왕국 유다에만 이제 거하는 그런 일이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발생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가 아시리아 여기로 이제 포로 생활 가고 이렇게 돼서, 남왕국 유다는 후에 바빌론 포로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니까 2지파는 돌아왔지만 10지파가 돌아온 건 없으니까 10지파는 다 이 땅에서 어딘가서 다 소멸이 되거나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좋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착각.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가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7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열렬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에 이르기를, 부활의 소망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미 12지파가 그 땅에 존재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돌아와서, 그래서 내가 그 12지파 중에 뭐 므낫세 지파다, 에브라임 지파다, 다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영어로는 lost tribe, 10 tribe, 10개의 지파가 이렇게 소실이 됐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영국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영국 이게 열 지파의 대표가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는 하도 샤머니즘이 심하니까 거기 단지파가 단군이라 그러고, 이러한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야. 한번 네이버에 여러분 가셔갖고 단지파 한번 쳐보면은 그러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또 빠진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파라 그래갖고 하여튼 이상한 일이, 오늘은 좀 이상한 사람들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존재하고 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저기 이스라엘 땅에도 돌아오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골라낸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땅과 하늘을 말씀 하나로 지으신 그분이 이런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영해하면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 이스라엘을 자꾸 앞에다가 영적 갖다 이렇게 붙이면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다가 이스라엘 나오는데 거기다가 자꾸 머릿속에 영적 해갖고 나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파멸당하는 그런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자, 그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누구냐? 안식교, 몰몬, 여호와의 증인, 우리나라 같으면 신천지, 여기가 다 14만 4천 명이 자기라 그러잖아요. 자기. 그렇죠? 왜 그래요? 그 이스라엘이 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앞에다가 영적이고 괄호를 치고 그렇게 해서 나다, 이 나라고 이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파멸에 이르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또 이제 이 안상홍이니 이단 또 사이비들은 이사야서 46장 11절 동방의 독수리, 우리 또 아시잖아요. 우리가 또 동방의 독수리, 이거 해갖고 이 동방의 독수리하고 14만 4천만 엮으면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다 이단 장사가 그냥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워낙 많고, 그 다음 내가 선택받았고 이거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 이걸 위해서 그냥 생명과 그 다음에 재산 그냥 다 집어넣고도 거기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동방의 독수리에, 그 동방의 독수리가 그 교주나 이런데 그분의 지도를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머리 숙이고 들어간 사람들이 워낙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그래요? 누군가가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그쪽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생명과 재산을 다 갖다 거기다 바치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도 다 그 안에 집어넣어서 그런 그 이단 시스템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계시록 7장에 지금 14만 4천이 나오고 지금 이루고 있는데, 이 일이 언제 생깁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을 쭉 읽어보니까 이 일이 언제 생겨요? 언제 생겨요? 7년 환란기 때 생기잖아요. 그럼 지금 교회 시대예요? 7년 환란기 시대예요? 지금 교회 시대잖아요. 7년 환란기는 앞으로 올 때고, 또 더구나 우리 교회는 그 안에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7년 환란기에.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거를 7년 환란기를 띄어다가 지금 우리가 이거 14만 4천이라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doesn't make any sense. 센스가 없는 거예요. It doesn't make any sense. 자, 이런 것을 왜곡해서 이단 사이비로 사람들 끌어들이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일 큰 특징이 뭐냐? 행위구원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 교회나 우리 동방의 독수리 무슨 안상홍 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여러분이 따라야 여기 그대로 14만 4천이든 뭐든 여기에 유지가 될 수 있다. 여호와의 증인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가서 교회가 하라는 대로 가서 해야만, 그게 뭐예요? 행위구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 이러한 그 압박감과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 빠지면 계속 거기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구약의 절기를 지키고 뭐 안식일을 지키고, 또 어디 뭐 하면은 어린 양까지 가서 한 번 잡아다 죽이기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진짜로 가서 그렇게 피를 흘리고 하는 그런 일을 지금 이 시대에도 하고 있다. 이 대한민국의 너무나 어리석은 이와 같은 사람, 이건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그냥 무지한 자들이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의 이마에 이렇게 도장을 찍는 그런 일을 수행을 하시잖아요. 이런 일이 이미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에스겔서에 9장에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이제 여러분 9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극도로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들을 다 처단하려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니 이들의 이마에 잉크로 도장을 찍어갖고 이들을 보존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 9장에 가서 보니까 4절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도시는 예루살렘으로 보시면 됩니다. 곧 예루살렘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그곳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이마에 표를 찍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표를 찍어라. 그렇죠? 마크를 하라는 얘기예요. 6절에 가서 보니까 이 파멸시키는 이와 같은 그 일을 맡은 그 천사들, 거기에 뭐라고 또 명령하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들과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철저히 죽이되, 이건 내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고 예루살렘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 이건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히 다 죽이되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자, 이거 보면 벌써 딱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이루거나 이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그 이마에 표를 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구나. 성경에서 이렇게 이마에 표 이런 게 나오면은 무언가를 구분하기 위한 이와 같은 표식이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금방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서 보니까 계시록 14장 1절에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이 반복이 되면서 14장 1절에 14만 4천이 또다시 이제 나오는데,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 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이렇게 돼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인용을 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어디에서 갖고 오냐? 이사야서 43장 10절.
그 다음에 12절, 44장 8절 여기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증인으로 삼는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 증인이라고 한 데서 여호와의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다 해서 그래서 이 14만 4천이 바로 우리라고 이렇게 다 연결해갖고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이사야에서 나와 있는 말씀, 이거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지 교회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교회가 뭔지,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공생을 하는 동안에도 제자들이 교회가 뭔지를 몰랐어요.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해서 예수님 승천 이후에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사야서 성경 말씀을 읽고는 그러고는 그 이스라엘이 내가 된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뭐 메시아닉 주다, 무슨 메시아닉 주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 무슨 메시아 유대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교회가 되는 거지 무슨 특별한 메시아닉 주 이런 거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해가지고 또 금요일날 저녁 때 모이고 토요일날 모이고 뭐 사바트를 지켜야 된다 그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헛된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주변에 엄청 많이 있어요. 뭐 영화 감독이 또 뭐 거기에 대표로 돼 있어갖고 이래갖고 이렇게 사람들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데 그런 데 빠지면 안 됩니다. 유명하다고 해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내가 유대인이라고 주장하고 유대인들의 절기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가면 그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어린 양을 죽여야 된다, 뭐 그것도 또 꼭 거기 메시아닉 주는 사바트라 그러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예슈아님이라고 또 그래야 된다. 예수라 그러면 안 된대. 예슈아님이라고 또 그래야 된다 그러더라고. 나 참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이게. 이게 여호와의 증인들 이런 것들 조심을 저와 여러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교,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천지는 다 지파로 나눴잖아요. 우리 유다 지파, 레위 지파 해갖고 여러분 다 오는 사람들 다 지파로 다 나눠놨잖아요. 여러분 한국에 무슨 레위 지파가 있고 한국에 무슨 유다 지파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정말 이 목사 입장에서는. 근데 어떻게 스스로 파멸의 길에 들어가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다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주변에 신천지 빠진 사람이 있거든, 오늘 가서 좀 한번 좀 듣고 이 목사가 너무나 애통해 하더라, 이걸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해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4만 4천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여증, 여호와의 증인도 아니고 안식교인도 아니고 신천지는 더더욱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14만 4천은 영적인 이스라엘도 아니고 누구예요? 육적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그렇죠? 야곱에게서 나온 그 12지파, 그 12지파에 속한 14만 4천 명이에요. 여기 지금 봉인이 나오니까 또 봉인을 어디서 끌어오냐? 에베소서 1장 13절에 가서 또 봉인을 끌어와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이 됐다. 여기도 봉인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에 의해서 봉인이 된 거예요. 여기 봉인, 요걸 딱 끌어다가 요 봉인된 거하고 맞춰갖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 이 사람들도 봉인되고 우리도 봉인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기 지금 봉인은 누가 갖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성령님이 찍어요? 천사들이 찍어요? 여기 가서 읽어보세요. 누가 찍어요? 성령님이 봉인을 찍어요? 아니면 천사들이 찍어요? 천사들이 찍잖아요. 이 봉인은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하는 그 봉인이에요. 완전히 다른 봉인이다. 봉인이 나와도 이게 천사들이 찍는 봉인인지 성령님이 찍는 봉인인지를 잘 이렇게 구분을 해야지, 봉인이니까 다 같다 그러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면 본인도 멸망에 다다르게 되고, 거기 빠지는 수많은 사람들, 그 자식들까지 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에 빠지면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 되는 거예요. 정말 제 제자들 가운데도 한 명 여증이 이제 있었는데 군인 안 간다 그러고, 이렇게 삶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삶이 비참해져요. 수혈 안 받겠다 그러고 이렇게 나오면 말 그대로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거다. 영어로 미저러블한 그런 라이프가 되는 거거든요. 본인만 그러면 돼, 아이들까지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완전히 망하는, 폐가 망신하는 그런 일, 이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가운데 생기는 거다. 자, 봉인은 도장을 친다 그러고 에스겔서에 있는 것처럼 표를 준다고 하는 거, 이거는 무언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한 그런 표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가서 보면 마귀도 아주 모방의 명수잖아요. 모방의 명수. 그러니까 마귀도 가서 보니까 13장 16절에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준단 말이에요. 넌 내 거다 하고. 그래서 표를 주는 거예요. 마귀가 모방, 왜 표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나도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렇게 모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귀가. 이런 거 보면서 무언가 표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이든 아니면 마귀든 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이런 상징적인 이런 그 표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추종자들도 결국 이마 안에 666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부터 이제 여기 8절까지는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12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12,000명 곱하기 12개에서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를, 그걸 하나님이 왜 이걸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 속아 넘어가지 마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다.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3분의 2 이상이 구약 성경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히브리 묵시문학, 이게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저 태양을 입고 있는 그 여인도 다 교회라고 그러고 천주교회라고 그러고, 이거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게? 거기 나와 있는 그 여인도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잘못된 오류로 이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유다 지파에게서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우리 가서 보니까 역대기상 5장 1절에 왜 요셉이 두 지파를 차지하는가? 5장 1절에 한편 이스라엘의 맏아들인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는 맏아들이었으나 자기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자기 아버지의 첩을 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장자권이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져서, 그래서 요셉에게서는 두 몫을 받을 수 있는 게 나와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두 개의 몫을 받아갖고, 그래서 13지파로 이게 늘어나는 거다. 그래서 13번째 지파가 이제 레위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에브라임이 들어가지 않고 요셉이 나오는가? 그 다음에 또 가서 보면 단지파가 나오지 않고 지금 레위 지파가 나와서 12개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에도 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에브라임과 그 다음에 단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하는 그런 지파예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누구냐?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 다음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이들이 포로 생활 갈 때까지 주도했던 그와 같은 지파가 어디예요? 단 지파예요.
그래서 저 북쪽의 맨 끝에 단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이집트에서 너희를 데리고 올라온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금송아지 숭배가 가장 유행했던 데가 이 이스라엘의 에브라임에 속한 그 땅의 맨 위에 있는 단지파가 가지고 있던 거기, 그것 때문에 결국은 바알 숭배 이런 것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한 명도 선언왕이 나오지 않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거의 통치가 진행이 되는데 그냥 우상 숭배 속에 그냥 빠져 있다가 결국은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열왕기상하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29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율법을 이제 주시면서 29장에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9장 18절,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던 그들의 가증한 것들과 그들의 우상들, 즉 나무와 돌과 은과 금을 너희가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살면서 또 주변에 여러 백성들 지나오면서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들의 신은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멋진가, 이런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날 너희 가운데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고 가서 이 민족들의 이 잡신들, 이 우상들을 섬길 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있을까 내가 염려한다. 이렇게 쭉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20절에 주께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우상 숭배하는 자도 용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때 주의 분노와 그분의 질투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연기를 뿜겠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노리라. 주께서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신다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분리한다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가 이렇게 심각하게 되면 그를 아예 분리해내고 하늘 아래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금 14만 4천 명이 해야 될 일. 그 일에는 이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적격하지 않다는 거,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여기서 이제 빼놓는 그런 일이 이제 생깁니다. 여러분 이제 가서 보시면은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들면서 금송아지 2마리를 하나는 어디에 단지파가 있는 단에다가 하나는 베델에 갖다 이제 세워놨잖아요. 열왕기상 12장에 가서 보면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어떤 종교가 성행했냐? 아비 종교가 이제 성행을 했어요. 우리 가서 사사기 17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가서 보시면은 아비 종교가 뭔가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7장에 에브라임 산에,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그 에브라임 산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미가예요. 이 미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 누구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제사장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만사형통의 복을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 레위 지파 사람 하나를 고용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7절, 유다 가족에 속한 베들레헴 유다에서 나온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레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와서 이제 체류를 하고 있으니까 9절에 미가가 그 레위 청년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어디에서 오냐, 뭐 이렇게 다 물어보니까 난 레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미가가 나와 함께 거하며 나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너를 아버지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Father. 여러분 천주교 신부의 공식적인 호칭이 뭐예요? 영어로 Father, 그죠? Father. 이 교황의 공식적인 호칭이 뭐예요? Father잖아요. Father.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래잖아요. 우리 친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이 아비 종교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사람을 자기 아버지도 아닌데 거기 가서 Father 뭐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고 이렇게 하는 아비 종교, 이거를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사사기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느 지파에서 시작이 되냐? 에브라임 지파에서 시작이 돼서, 그래서 이 레위 사람 제사장을 데려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이 17장 18장에 기록이 돼 있고 18장 맨 끝에 가면 30절에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단 자손이에요. 또 단 자손이 새긴 형상을 세웠는데 므낫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 아까 나왔던 그 레위 사람 그 청년, 그렇죠? 그 청년의 손자들, 그 다음에 손자의 손자들이
그 땅이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날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는 그 날까지 단지파의 제사장이 돼갖고, 그래서 금송아지 섬기고 바알 섬기고 하는 그런 모든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잡혀갈 때까지, 그때까지 이 일을 주도한 그런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하고 단 지파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7년 환란기 끝나고 나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에스겔서 여러분 가서 보시면, 에스겔서 48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줘요. 땅을 나눠줄 때 가서 보시면 48장 2절 가서 보면 단의 경계, 단지파도 땅을 상속을 받고, 5절 6절 가서 보면 에브라임 지파도 땅을 이제 상속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단지파하고 이스라엘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도 살아남아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남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땅을 상속받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일이 생기는데 왜 하나님이 7년 환란기 때에는 이 두 지파를 하나님이 삭제를 하고, 그리고 뭐 요셉이란 지파 이름을 집어넣고 왜 레위를 집어넣느냐, 이 14만 4천 명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가서 보시면 7년 환란기 때 이루어질 그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9절, 그렇죠?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줘. 그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에요. 그들이 너희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는데,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다. 그런데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끝이 어디냐? 그 다음 절에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가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환란기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왕국의 이 복음, 이제 천년왕국이 오게 되니까, 그렇죠, 여기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온 세상 곳곳에 다니면서 선포해야 될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그게 누구예요? 여기들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해야 될 일이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러 돌아다녀야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하고 단 지파는 전체가 다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던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이 일에 부적격하다는 거예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로는 너희가 사용될 수가 없다. 그래서 택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단 지파 가운데도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끝까지 견뎌서, 그렇죠, 7년 환란기를 통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땅은 차지한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14만 4천 명은 여러분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7년 환란기가 시작이 될 때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평화의 조약을 7년간 맺잖아요. 다니엘서 9장에 가서 보니까. 근데 3년 반 되는 때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를 섬기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당황해서, 그래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 이 여인이. 이렇게 이제 도망을 가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죠. 12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15절부터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그녀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저 광야, 페트라에 있는 이런 광야에 엄청난 규모의 홍수를 내려가고 다 익사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땅이 여자를 도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일이에요? 땅이 자기 입을 벌려갖고 마귀가 내리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그 홍수를 다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죽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용이 그의 입에서 내뿜은 홍수를 다 삼켜버려요. 자, 용이 여자에게, 그 이스라엘,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 메시아의 자손들,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시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간다. 이 14만 4천 명이 온 세상에 다니면 지금 왕국의 복음,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러 다니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러고 지금 전쟁을 벌이면서 이들을 탄압하는 그런 일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 일을 누가 해요?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이게 천국의 복음이라 그러면 이거 완전히 doesn't make any sense. 우리 기존 성경처럼 그때 가서 천국 복음 전해야 되고 세상의 모든 데 천국 복음 전해야 예수님이 온다 그러고 이건 완전히 넌센스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도 7년 환란기 때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보호, 이 인을 받아서 보호를 받으며 온 세상에 다니며 왕국이 가까이 왔다, 메시아 왕국 통치가 가까이 왔다, 이런 거를 선포하는 이런 시대에 대한 그런 일이라는 거를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이렇게 딱 맞아 들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14만 4천.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그렇죠, 하나님의 이 봉인을 가지고 살아있으면서 왕국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의 끝까지 다 살아남아서 그래서 천년왕국에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유대인들 가운데 이들 말고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세우는 건 아니니까 이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7년 환란기를 통과하는 그 사람들 어디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자, 두 번째 부류가 이제 나오는데, 두 번째 부류는 환란기 성도들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이 환상이 끝난 뒤에 내가 또 보니, 보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 속한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리고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래서 감사 찬송을 드리죠.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때문에, 어린 양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찬양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가서 보니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위에 있는 건 유대인들이고 밑에 있는 건 이방인들이잖아요. 여기 가서 보니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모든 언어들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 이후로 곳곳에서 복음이 선포가 되고, 특별히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중세 암흑시대 거의 100% 구원받지 못한 그런 참혹한 일이 거의 1000년 동안 천주교 때문에 이 땅에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종교개혁에 이와 같은 그 불길이 살아나고, 그래서 17세기, 18세기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상에 다니며 복음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여기 지금 표현에 따르면은 어쩌면 환란기에 구원받는 이방인들이 그 이전 어느 시대보다 많을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이 돼 있어요. 가서 보니까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냐? 가서 보니까 6장 9절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섯째 봉인을 떼니까 제단이 나오고, 제단 밑에, 그렇죠, 목이 베어서 순교를 당한 수많은 혼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죽임당한 그 혼들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살아있는 사람들 얘기하고, 여기 지금 큰 환란에서 나온 이 사람들은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예요? 땅이 아니고 어디예요? 하나님이 있는 저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서 가서 보시면은, 그렇죠,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지금 노래를 부르니 땅에 있는 존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죽임을 당한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쉽게 이거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늘에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거기 왕좌가 있고, 그 다음에 네 짐승이 있고, 24 장로, 그렇죠, 이미 구원받아 휴거받아 올라간 이 교회를 대표하는 24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나와서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런 모습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7장 13절에 14절 가서 보니까 24명의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자, 뭐라고 물어요? 그들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요한이 모르니까 당신이 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장로가,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싣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귀한 그런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이거 다 왕좌 성전은 다 지금 셋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있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거. 그러니까 앞에 있는 14만 4천 명에 대한 건 그 당시 땅에 있는 그런 일을 얘기하고, 여기 나와 있는 수많은 무리는
적그리스도에 대항하고 이렇게 해서 순교당하고 목이 잘리고 이렇게 이제 해서 그래서 죽임당한 그런 혼들이 지금 저 위에 셋째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큰 환란에서 나온다 얘기하니까 환란만 나오면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많은 환란을 겪고 하나님의 왕국에 도달한다. 여러분, 그런 환란 아닙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특정한 때, 특별히 7년 환란기 후반부 그 3년 반,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세상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환란을 이야기하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그게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서 있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미가엘 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또 고난의 때가 있을 터인데 그것은 민족이 존재한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이다.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은 그런 고난. 그래서 야곱의 고난의 때 예수님 말씀하신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없던 그런 그 고난, 지금 그 고난을 통해서 유대인들도 고난을 당하지만 땅에 있는 이방인들도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여기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다 흰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건 구원받은 성도인데, 어떻게 구원받았냐? 어린 양의 피로 그 의복을 깨끗하게 했다. 피는 빨간 건데 그걸 다 씻으면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얀 의복이 나온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환란이 끝나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우리 주님의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게 되잖아. 이런 구조로 성경이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며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들에게 위로자가 이제 되신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있는 거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늘에서 있는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이 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서 사냐? 정확하게 새 예루살렘에 가서 삽니다. 새 예루살렘. 근데 새 예루살렘에는 제가 읽지 않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가면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새 예루살렘 도시에는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는 성전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들은 성전이 있는 셋째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누구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란기 성도지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이미 7년 환란기 전에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다 예수님의 신부에 속한 사람은 다 공중으로 들려 올라갔어요. 다 부활해서 올라가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공중으로 다 들려 올라갔어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 성전이 없는 그 도시에 가서 영원토록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고통이 없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16절,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광야로 도망다니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도망다니고, 그 다음에 해나 어떤 열기도 사막으로 돌아다니고. 이스라엘 땅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비행기를 어떻게 탑니까? 다 그 지역에서 빙빙 돌면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데 얼마나 덥겠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지금 해나 어떤 열기가 그들을 내리쬐지 않는다. 지금 그 사막 지역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게 나중에도 또 이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도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환란기 성도든 아니면 교회에 속한 성도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셔서 영원 무궁토록 저와 여러분이 눈물을 보지 않는 이러한 때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된다. 자,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환란기 속에서 엄청난 진노와 저주를 퍼붓는 이런 이 극심한 환란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환란기 속에서도.
자, 이렇게 돼서 구원받은 자들이 생기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란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있잖아요. 이 둘을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분리하는 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누구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분리하는 양과 염소, 그 민족들에 대한 이런 심판이다. 그 민족들 심판의 근거가 뭐가? 이내 형제들,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 14만 4천과 이 유대인들, 이내 형제들을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 그렇죠? 그거에 따라 양민족에 속한 자들은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디 지옥불 속으로 영원히 들어가는 이와 같은 심판이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가장 참혹한 이 시기에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임하냐, 그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말라기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 이제 맨 마지막인데, 주의 날에 혹독한 그 심판이 임하게 될 때 거기 말라기에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3장 16절. 그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매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해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군대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 날에, 하나님 심판하시고 보상해 주신 그 날에 그들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를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해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어떻게 알 수 있냐? 1절 4장 1절에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와요. 이 7년 환란기 심판이 오는 그때가 온단 말이에요.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들과 사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들이 지푸라기가 되는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이제 자라게 된다. 또 너희가 사악한 자들을 밟으리니 내가 이 일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가 되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5절에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보낸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등장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이런 구조로 이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이 오묘한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그래서 이러한 그 성경 말씀의 오묘함에 여러분 한번 좀 이번 여름에 한번 좀 쭉 이렇게 빠지면 아마 큰 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